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4면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을 쳐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또 반면으로 힘들었던 그런 참 한 해였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애굽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세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는 과정에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을 걷게 하시는가? 왜 고통의 길이며 시험의 길인 그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을 겪게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은 그 과거의 40년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시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닙니다. 4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두 세대가 지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45도가 넘어가지만 밤에는 또 쌀쌀한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광야는 물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나아가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낮추시는 방법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입으로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낮추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광야하면 시험을 말합니다. 광야하면 고통을 말하고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통의 또는 어려움의 그런 잡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광야는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들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풀무 속에서 또 사자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광야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것은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때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붙잡는 기회가 있음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와드 첼버슨이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목이라고 하는 책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입 다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을 우리가 더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밝으면 그 빛의 밝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다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주시는 빛과 또 비전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시험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참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시험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하고 환난과 고통의 기간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분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지나 생각이나 경험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저 그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같이 가야 되고 서면 서야 됩니다. 하루를 서든 일주일을 서든 한 달을 서든 1년을 서든 그저 서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라면 서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런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고 움직이면 얼른 일어나서 또 쫓아가야 됩니다. 또 서면 얼른 또 서서 그 자리에 자리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저 눈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져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권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지혜가 있어도 어린애의 지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사업이나 장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방법들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드러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쫓아가서 말을 들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충고와 조언을 받는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만나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터치하셔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해낼 때 우리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절대 신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없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하루 만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사막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수고가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있는 물건 가지고 텐트 치고 바닥 깔고 또 거기에 그냥 잠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심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이 없다 하실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십니다. 또 배가 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날 때 모세를 불러다가 지팡이를 높이 쳐들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손에 들린 지팡이를 높이 하늘로 쳐들었습니다. 그때 홍해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모세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낼 그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잠시 교만하여 그가 결국 그 문제로 말미암아 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오멜씩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은 두 오멜, 즉 두 이틀량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인 날은 만나를 거둔 것을 가지고 떡을 하고 빵을 구워서 먹고 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부분 어디 하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으로 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아픔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시간들, 우리로 하여금 또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만 보라 이겁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너희가 믿는, 너희가 행하는 일들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고 거기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지 말고 철저히 나를 바라보아라. 너희가 하는
사업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 가족,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오늘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시험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려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는, 또 목사들은 떡을 찾는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떡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육과 예배와 이러한 공부가, 이런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보다는 떡을 간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떡을 어떻게 찾는가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떡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떡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찾았느냐, 나를 얼마나 만났느냐, 네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헐벗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발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오히려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앙탈을 부리며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치우시고 또 먹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또 많은 손길을 통해서 치우시고 또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되고 또 하나님 앞에 좌절할 때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신앙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유명한 분의 책을 잠시 보았습니다. 마귀의 지령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예배 대신에 종교 생활이 더 중요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외에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춤을 추고 또 기쁨을 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마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기록된 연도가 한 20, 3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기록한 그 참 작가가 한 행동과 말이, 생각이 지금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행하는 선한 행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어떤 구제와 선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기쁘게 했던 일들로 지금까지 가득 차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신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저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강하게 성장해서 줄기를 맺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어떻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고 또 보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체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또 체험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그 믿음과 또 주님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통하고 형통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이미 영통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하여 얻어지는 연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복이 중요하죠. 지혜와 총명의 복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또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강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이제는 지혜와 총명과 재물의 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복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3년 한 해 동안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느낍니다.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까?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될까? 많은 낙심과 어려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시험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떠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을 배우고 진정으로 순종을 배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또 우리의 생애, 내년도 2014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겸손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영통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케 하신 이유는 앞으로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진 않습니다. 저는 종종 재밌는 그런 제 자신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어느 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저는 기대합니다. 이 녀석들이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이번에 우리 큰딸하고 둘째딸이 한국 갔다 왔는데 저한테 선물을 하나도 안 줬어요. 얼마나 토요일 날 밤에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에 시험이 오는지요. 지 엄마 거하고 동생들 거 하나씩 다 돌리는데 제 거는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큰딸이 슬쩍 캐시를 주더라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제일 좋은 건 돈이었었어요. 부모 마음이 이 모양입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네가 나를 아버지로만 믿으면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아버지로만 인정하고 믿고 따르라. 그러면 된다. 네가 내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믿으면 또 간구하면 또 예배하면 그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늘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된 우리보다 또 우리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자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녀로 또 절대 순종하는 자녀로 또 절대 신뢰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다 능력으로 이겨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명히 지나온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과 축복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또 부정한 종에게도 많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남은 그런 한 해 며칠 남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세를 맞이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도 감사였고 기쁨도 감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였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9장